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신명기 파노라마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요절은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너에게 명하노라. 15장에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면제년 규례와 종으로 팔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규례와 초태생에 대한 규례 등입니다.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모세는 신명기에서 새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이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대언한 바를 이 세대들에게 상기시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에 대한 상론은 레위기 25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규례 등을 준행해야만 하는가? 그러므로 중심점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너에게 명하노라 하시는데 15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면제년 규례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예언을 하고 주님께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심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둘째 단원 12절에서 18절 종을 놓아 자유케 할 것이요. 셋째 단원 19절에서 23절 초태생을 구별하여 드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분석도표 주제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첫째 단원은 면제년에 관한 규례인데 도표를 보시면 매 7년 끝에 면제하라를 중심으로 1.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2.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정령 복을 받으리니. 3.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4.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지니라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15절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란 전에 지은 모든 죄값을 다 탕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1절 1.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주는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하십니다. 2절 기억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너의 형제에게 꾸인 것은 너의 손에서 면제하라 3절 하시는데 이토록 차별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란 하나님의 구속, 즉 죄값을 탕감해 주신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도 없고 안식년이 돌아와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 하고 이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독촉하라 하는 것입니다. 2. 네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하십니다. 4절에서 5절 기억 15장에는 빛을 면제하라, 종을 놓아 자유케 하라 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3번 5절, 10절, 18절 3번이나 강조되어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6절 3. 반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너의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하고 9절 죄를 얻으리라 하심도 유념해야만 합니다. 4. 그리고 본 단어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의 경내 너의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지니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11절. 기억.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너의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너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하시면서 7절에서 10절. 이로 인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와 너의 손으로 하는 바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십니다. 10절. 둘째 단원 12절에서 18절 분석도표. 주제 종을 놓아 자유케 할 것이요. 둘째 단원은 종을 자유케 하는 규례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1. 너의 동족이 너에게 팔렸다 하자 7년에 그를 놓아 자유케 하라 하십니다. 2. 그를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후히 줄지니 3. 종이 만일 너를 사랑함으로 동거하기를 좋게 여길 경우의 규례를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하십니다. 18절.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15절. 즉 바로의 종에서 자유케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 12절에서 18절. 종을 놓아 자유케 할 것이요. 1. 너의 종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너에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12절. 2.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13절. 기억. 너의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하십니다. 14절. 니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행해야 할 당위성을 말씀하시는데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너에게 명하노라 하십니다. 15절. 이 구절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를 작사한 존 뉴턴의 좌우명으로 삼은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디귿. 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3. 종이 만일 너와 너의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너에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16절. 기억.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너의 종이 되리라. 너의 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하십니다. 17절. 어찌 보면 이 말씀은 필요 없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종살이한 사람이 나는 주인을 사랑함으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고 자진해서 귀를 뚫을 자가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니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종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를 기억해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당하심을 자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사야서 53장 5절 11절. 디귿. 본 단어는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규례는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를 예표로 하여 우리를 사탄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실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셋째 단원 19절에서 23절 분석도표. 주제 초태생을 구별하여 드리라. 본 단원의 중심점은 우양이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는 데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를 중심으로 1. 여호와께 드린 첫 새끼는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먹을지니라. 2. 그러나 흠이 있는 것은 드리지 못할지니 하시고 3.
오직 피는 먹지 말라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애굽의 장자를 멸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사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단원 19절에서 23절 초태생을 구별하여 드리라. 너의 우양이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하십니다. 19절 상반절 기억. 이에 대한 상론도 출애굽기 13장 2절 등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하십니다. 민수기 3장 13절 1. 그러므로 너의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너의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너의 가족이 매년 여호와의 택하신 곳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하십니다. 19절 하반절에서 20절 기억. 여기 중요한 요점이 드러나는데 첫째는 19절 상반절에서는 첫 새끼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하고 드리라 하시고 20절 하반절에서는 먹을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둘이면서 하나의 진리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새끼는 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하고 초태생은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니은 예표, 그림자, 모형 등으로 보여주시던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표가 실제로 성취되는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고 요한일서 4장 19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것으로 성취가 될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디귿 두 번째 중요한 요점은 여호와의 택하신 곳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20절 택하신 곳에 가면 무엇이 있고 누구를 만날 수가 있는가? 그곳엔 성막이 있고 성막은 임마누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곳에 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실 대속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구속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표를 통해서이지만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실체를 통해서입니다. 2. 그래서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하는 것입니다. 21절 3. 그러시면서 이미 12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하십니다. 기억 우양의 피를 먹지 말라 하고 금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하십니다. 니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즉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십니다. 장자만이 아닙니다. 장자는 우리 모두를 대표할 뿐입니다. 이것이 초태생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뜻입니다. 4.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2.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하신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니은 사랑함으로 자원하여 귀를 뚫는 종의 예표에 대해서 디귿 초태생을 드리라 하심과 먹으라 하심에 대해서 리을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15절의 의미에 대해서